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 성공 또는 행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고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서 권력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은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 은혜와 사랑이 넘치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참된 행복이자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과 참된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 공문에는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했고 세 차례나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을 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중 일부는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질로 인해 시력이 나빠진 것이라고도 하고 안질과 그로 인한 두통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가 건강을 간구했던 이유는 건강하여져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건강이 약함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방 선교를 하기에 자신의 병든 몸이 전도의 문을 막을까 하는 이유였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너에게 있는 사탄같이 찌르는 가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에게 유익한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다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엘리트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 교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던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생활의 가시, 환경의 가시, 인간관계의 가시, 자녀의 가시,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자꾸 찔러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가시가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 계속 고통당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겸손은 우리를 존귀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약점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면 그 가시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계기로 삼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끝까지 싸우며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인 미즈노 겐조는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를 앓아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체 중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오직 눈뿐이었습니다. 그는 슬퍼도 자신의 눈물을 닦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를 원했으나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우메지 여사는 미즈노 겐조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일일이 책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던 중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던 미즈노 겐조는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불구가 되어 밤낮 죽음을 품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을 깜빡이는 것인데 그의 어머니가 일본 글씨 히라가나를 50글자를 펴놓고 하나하나 그가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모아 가지고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간한 4권의 시집은 많은 장애인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시집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공부를 한 것도, 사업이 잘 된 것도, 성공한 것도,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도, 믿음이 성숙하고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되이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강하게, 억척같이 길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악을 쓰며 있는 힘을 다해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 죽어야 산다, 잃어야 얻는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임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입니다.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무르게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믿지만 약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깨어지고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과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을 통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과 가시와 약점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고난과 약점이라 할지라도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고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등을 지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 내 힘으로 이룬 거 아닙니다.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시간, 내 힘으로 이겨낸 것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2023년 새해에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시려 주신 것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가난한 저희를 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